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의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속성이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우리 같은 수준으로, 정말 우리보다 머리가 좀 좋으신 분, 우리보다 좀 센스가 더 뛰어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예 격이 다른 아주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한번 진짜 잘 외우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시작점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언제 끝납니다. 이 피조물의 모든 속성의 특징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무슨 속성이냐?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가서 도대체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만져보려고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즉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너를 이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도대체 어리벙벙한 거야.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와, 이 충격적인, 이게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I am. I am이 뭡니까? I am a boy 하면 뭡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I am a boy죠. 나는 소년이다. I am a girl 이러는데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I am. 나는 I am이다. 나는 I am.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영어로 전치사를 붙였죠. I am that I am. 나는 바로 나다.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이 전 우주적으로 유일하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중학생인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사고 속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그러면 걔 뭐가 돼요? 예? 육체도 어린애고 생각도 어린애고 쟤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보다 지금이 더 성숙한 분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퍼펙트의 특징이 뭡니까? 변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퍼펙트는. 완전은 변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불완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도 불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냐,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냐. 그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지금 성경이 몇 년 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몇 년 전 건지 아세요? 창세기가 몇 년 전 건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당군 시대보다 좀 흘렀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거의 역사적으로 자료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참 놀라운 걸 보는데 뭘 보냐? 성경은 모두 몇 명이 썼냐면 약 40여 명이 썼어요. 40여 명이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쓴 게 아닙니다. 시대를 다 다르게 하면서 썼어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 위치도 다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쓰고 영감을 받아 썼는데 그 쓴 하나님이 캐릭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설가 10명 모아놓고선 야 캐릭터 똑같은 주인공으로 너희 소설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소설마다요 이름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름은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그 소설의 주인공의 캐릭터를 10명이 썼는데 똑같다. 그 캐릭터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40명이 그것도 모여서 쓴 것도 아니고 전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썼는데 똑같은 캐릭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신 거야. 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들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성. 자,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자존성.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무한이라는 말 있죠? 무한. 무한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무한이 뭐냐 그러면 끝이 없는 수다. 굉장히 큰 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한은 굉장히 큰 수 정도가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한문에서 제일 큰 수가 뭔지 알아요? 한문에서 제일 큰 수 아시는 분. 우리나라 봅시다. 억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 그 다음 경, 더. 그 다음서부터는 무지, 완전히 그냥 몽롱해지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 있고 그 다음 쫙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인도에서 나온 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뭐냐면 무량대수입니다. 무량대수. 무량대수인데 무량대수가 얼마냐면 10에 68제곱. 동그라미가 68개가 있는 거예요. 이 조는 동그라미가 13개 있는 겁니다. 이게 1조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1조가 한 13개인데 이건 68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 이거는 지구, 달, 태양 합쳐서 원자들 있죠? 원자의 개수보다 많은 수일 거예요. 이게 10에 68제곱.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이건 인간이 셀 수가 없는 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10에 68제곱도 무한 옆에 딱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지 알아요? 무한 옆에 되는 순간에 0이 됩니다. 0. 어떤 사람은 0에 가까운 수죠. 그런데 그건 무한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무한 옆에 가면 0에 가까운 수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그냥 이퀄 0. 여러분들 이게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 무한의 개념이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수학 강의가 좀 들어가는 거 좀 용서를 해주세요. 0.999999 이거하고 1하고 이퀄입니까? 아니면 요게 1보단 약간 작습니까? 왼쪽이 약간 작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건 완벽하게 1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한의 개념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이건 1은 아니죠. 1보다는 약간 작지. 1에 가까운 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3분의 1을 소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0.3333 이렇게 되죠. 이퀄이에요, 아니에요? 이퀄이에요, 이퀄. 3분의 1은 0.3333 이게 이퀄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33이에요. 여기다 양변에 3을 곱해봐요. 여기다 양변에 3 곱하면 뭐가 돼요? 1은 0.99999 똑같잖아. 여러분들 무한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 이러면 전부 다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뭐라 생각했냐면 그냥 많은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150년 전에 칸토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한을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한 거야. 무한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많은 거 생각했는데 칸토가 딱 나타나더니 그게 아니다. 무한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무한은 뭐냐? 전혀 유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걸로 정의했는데 부분이 전체하고 같은 거 이게 무한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부분이 전체하고 같은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부분은 항상 전체보다 어때요? 작죠? 근데 무한은 부분과 전체가 이퀄이 되는 집합이다 라고 수학계에다 발표를 하니까요. 수학자들이 모여갖고선 휴지 던졌어. 그냥 저 미친놈 너 물러가라. 네가 수학자나 넌 수학자도 아니다 하면서 막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야. 무한은 격이 달랐어요. 유한하고 격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집합을 칸토가 말했을 때 막 난리치다가 수학자들이 점점 수그러들다가 나중엔 네 말이 맞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간단하게 또 봅시다. 수학에 대한 얘기를 1, 2, 3, 4 이거 하고 2, 4, 6, 8 2, 4, 6, 8은 1, 2, 3, 4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느 게 작아요? 뭐 1, 2, 3, 4가 더 작아요? 아 이거 자연수고 이건 짝수잖아. 이게 작아야 불명예. 그죠? 근데 이 개수를 어느 게 개수가 더 작을까? 따져보면 1에다 2를 대입하고 2에다 4를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쭉쭉 해봐요. 그러면 모자른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모자르죠? 그래서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사기당한 느낌이잖아. 칸토가 이렇게 증명했을 때 사기당한 느낌이라 쟤 무슨 헛소리 하는 거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유한에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1대1 대입하면 모자라 부분이. 근데 무한은 끝까지 가니까 이퀄이야. 어우 칸토가 이거 증명하고 그 다음에 무한 중에는 더 큰 무한이 또 있다는 거야. 또 이건 무슨 헛소리냐. 무한 중에는 자연수의 또 무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무한이 있다. 그게 실수의 무한이다. 이런 식으로 막 증명했는데 나중에 칸토가 뭐로 빠졌느냐. 그러면 최고로 큰 무한이 무엇이냐 이거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 칸토가 우울증에 걸렸어. 왜냐하면 생각이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칸토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내가 감히 여기에 도전했다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절대무한에서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리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가서 즐기고 좀 놀라. 그러니까 이 칸토가 그래야 되겠죠? 이러면서 그냥 진짜 바깥에 나가서 낚시하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또 궁금한 거야. 무한이 뭘까? 궁금해서 생각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칸토가 천재입니다. 근데 그 무한에 도전했다가 무한의 신비에 대해서 맛을 조금 본 거야. 지금까지 인류는요 무한이 뭔지를 몰랐어요. 무한은 그냥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주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는 무한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 수학에서 이론으로만 존재해요. 그게 무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X축 있죠? X축 그려봤어요? 오늘 수학 강의를 많이 합니다. X축 그리면 이 X축의 이 처음이 어디예요? 어떤 애가 뭐 이게 마이너스 5네 이러는데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죠. 이게 무한히 가잖아 여기로. 또 이쪽은 어디로 가요? 무한히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야. 출발이 어딥니까? 없어. 저 끝이야. 끝이 어딥니까? 저 끝이야. 무한.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무한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한이라는 개념에 들어오니까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랬거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 구절을 가지고 봐라 어떻게 삼위일체가 맞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보다 크시다, 아버지가 더 크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퀄이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칸토가 무한해성 가능해. 그러니까 입에 자꾸로 쫙 채운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판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영역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유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아멘? 겸손한 거예요. 겸손. 납작 엎드려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당신은 다 맞습니다. 이래야지 거기서 제 생각은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 무한 앞에서는요 절대 여러분이 제 생각은 어떻고 이런 것 자체가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해요. 능력이 무한합니다. 능력이 무한하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 중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만들면 어때요? 예? 끊임없이 고치죠. 페이스북에 사람들 글 올리는 것도 보면요. 그 글도 끊임없이 수정을 해. 사람들 뭐 단어 틀렸네. 아, 이거 글자 틀렸네. 끊임없이 수정하는데 하나님은요. 한 방에 끝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다음에 그거 좀 수정하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대강 만든 다음에 코가 필요하겠네. 코 뒤에 이어서 코 붙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코가 이게 이 코털이 없으니까 이 필터링이 안 되네. 아, 그럼 코털도 만들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딱 퍼펙트야. 그리고 끝이야. 업그레이드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만든 그 능력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한 영원하신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인간에게 시작과 끝이 있지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냥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셔요. 공간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뭡니까? 무소부재. 무소, 장소가 없다는 거야. 부재, 부재한 장소가 없다는 거야. 부재 중이라 그러죠. 부재한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화성에 가도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런 건 아니고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전부 감지하시고 듣고 계시고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우주 끝에 그냥 내동댕이 쳤어. 목성에서 내가 떨어졌어.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무소부재가. 이 세상에 귀신과 천사와 수없이 많은 것들은 절대 무소부재 능력이 없습니다. 윤근수 자매님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마리아. 예? 캐톨릭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죠.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 예? 마리아는 신이 아니니까. 마리아는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신이 아니니까 차원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니까 그럼 캐톨릭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도 신이 아니라고 믿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 신은 아니라고 인정한대요. 근데 왜 기도하냐?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자.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말이 안 되냐? 마리아한테 온 우주에서 나 혼자만 기도한다면 혹시 들을지 몰라. 마리아가. 그죠? 근데 지금 뭐 유럽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남아메리카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리아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마리아는 무소부재란 뜻이야. 무소부재. 마리아가 무소부재하다는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무소부재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로는 저희는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에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소부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 어디에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파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 섬기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기도 못해요.
거기 모신 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 모신 곳에 가서. 왜? 무소부지 안 하거든.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님의 속성에, 자, 지금 세 가지 했죠. 첫째 뭐예요? 자전성. 두 번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 무한성.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뭐라고요? 단순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단순성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단순성을 그냥 뭐 하나님 단순해? 막 이러면서 흥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단순성, 이 단순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선은, 하나님은 선을 많이 행해서 선한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퀄 선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 개념이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야. 하나님은 그냥 선이시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어때요? 내가 예를 들면 이성균이하고 평소에 참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 나중에 사기쳐서 못 떼어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위선자, 사기꾼,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러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더니 나중에 나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더니 그냥 우주에 던져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는 우주로 날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심이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게.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멸하라 하셨사오니 그대로 다 멸했더라 이렇게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순종 잘했구나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 여러분 실제로 가봅시다.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어린 아기가 아저씨 이러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또망또망한 눈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최영민 형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주저하잖아 벌써. 박기상 형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데려다 기른다고요? 벌써 이렇잖아.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처럼 행동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그냥 애가 막 순진하게 쳐다봐도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헷갈릴 거야.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부부가요,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3살 땐가 그런데 병을 앓았어요. 죽을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이를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깜찍한 기도를 한 거야. 협박을 한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서 그냥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지, 안 낫게 해주시면. 그랬더니 낫어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실화야, 실화. 그래서 걔가 낫거든. 여러분들 요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걔가 낫어. 근데 걔가 자라더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걔가 나이 18세에 한참 정말 잘 나가는 그 10대 때 마약에 빠지더니 나중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여자애인데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에 빠지더니 어느 날 걔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때 이 부부가 막 눈물을 뿌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3살 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집단 속에 있는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 죽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걔네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다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선이구나. 그런 깜찍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결과 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쫓아서 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의 기도인가. 하나님은 선이 많아서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청년이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충격이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있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순성, 즉 하는 모든 일이 이퀄 선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순성은 누구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이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의무감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이 선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봤다고 그래 봅시다. 내가 뭘 해야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여러분들 선이에요. 왜냐?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지만 선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자매님이 한 20년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 강동교회 초기 시절이죠. 그분이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신 분이라 열심히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우리 그 안희수 자매님 소개로 저를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그래서 나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 버릴 수도 있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2대 시험을 봤는데 수시로 합격했대. 수시로.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잔치 벌이고 막 그랬대요. 이제 뭐만 되면 되냐? 정시에 수능에서 수능 2등급 2개만 나오면 돼요. 2등급 2개. 수능 2등급 2개만 나오면 확정이야. 근데 수능 2등급은 껌이야. 이 자기 딸한테.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의고사 봐서 1등급 2등급만 나왔지 2등급 이하 나온 적도 없어. 근데 2등급 2개 이건 정말 발가락으로 해도 이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놓고 막 잔치 벌이고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수능 딱 봤는데 2등급 2개가 안 나오고 하나 나왔어요. 하나. 합격 취소. 아니 평소에 못했던 애가 했다면 인정해. 지금까지 다 잘해온 애가 어떻게 이게 하나 나오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잔치까지 더 벌이고 사람들한테 축하 다 받고 앞에 나가서 간증까지 했는데 이런 대망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뒤통수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에? 애초에 그럼 수시를 묻게 하지 말았어야지. 뒤통수 친 거야 아니까? 수시에 합격했으니까 수시. 최종 합격이 아니에요. 아유, 최종 합격은 너무나 뻔한 거라고 믿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데도 다 했대. 교회에서 하라는 데가 뭐냐? 21일 단위의 새벽 기도 다 했어요. 헌금 뭐 1,000번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헌금 그 1,000번제 들었다는 건 내 못 들었고 아무튼 그 드리라는 거 다 드리고 하라는 거 다 했대. 100점이야 100점. 체크 리스트에 100점이야. 자기 다 했대 정말. 그 입으로 그러시더라고. 근데 왜 떨어졌냐 이거 왜? 설명해 보라는 거야 나더러.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의 딸이 떨어지고 붙은 거에 의해서 선하고 선하지 않고가 갈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우주가 멸망해도 그분이 선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냥 무심코 그렇게 말했는데 이분은 거기서 벼락을 맞았어요. 자기 몸에 찌릿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못 믿어왔구나.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그걸 아주 번개를 맞은 것처럼 느꼈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못되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대요. 자기가. 인생이 바뀌었대. 그분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이분은요,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자기는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딱 믿고 있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더래. 자기 남편이 사업이 망해도요 웃음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뭐. 허허허. 왜? 선하시니까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난 모르지만 그냥 신뢰가 되는 거야. 그냥 신뢰가. 근데 그 딸이 결국은 어디 갔냐? 건대를 갔어요. 건대. 지금도 건대 좋죠. 지금 좋은데 그 당시에 이 집은 굉장히 아주 뭐 부모님도 다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이 건대 다니는 분 섭섭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그런데 얘가 건대 가더니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캐나다 교환 유학생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일이 쫙 풀리더니 거기서 완전히 그 인정을 받아갖고 지금은 그 캐나다에서 배웠던 영어와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큰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했죠 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이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자기가 받아들이면서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일부러 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전 떠납니다.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전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자립이 되는 것 같으면 떠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전적으로 돕고.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이 전하더니 그러냐. 내 인생을 딱 바꾼 그 말씀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자기가 깨닫고 나서부터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지더래요. 겁나는 게 없더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도 겁나는 게 없더래. 왜?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 그분이 어떤 분이야? 선하신 분이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을 많이 행해서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뭡니까? 예?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사랑이셔. 여러분을 왜 사랑하셔요? 예?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려면 못 찾아. 맨날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 나를 왜 사랑할까? 나는 키도 조그맣고, 나는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린 결론, 사랑할 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벌써 이 팩트로 그게 인식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점 찍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저 자매님이 저 남편 되는 형제가 막 사랑한다 그러면 저 친구가 왜 날 사랑할까? 설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는
불가사의야. 그거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건 불가사의예요. 내가 옛날에 아무튼 어떤 분 메시지 들었는데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아주 못생긴 자매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롤러로 얼굴을 밀은 자매 같은. 이렇게. 그런데 모든 청년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 교회에 어느 청년이 왔는데 너무 멋있는 청년이 왔대요. 그래서 모든 자매들이 그 청년이 온 다음서부터 기도에 들어갔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청년이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냐? 이 롤러로 굴린 그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야. 결혼하고 싶다고. 거기에 모든 교인들이 쇼크를 받고 그 기도했던 자매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두 번째 뉴스에 또다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 자매가 그 남자한테 싫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대요. 그 여자 허락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품을 또 뭡니까 안 뭡니까? 거품 물죠? 불가사의야?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들 그러면 저 거품 물고 쓰러진 건 실화가 아니고 아무튼 두 번이나 그래서 쇼크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불가사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벌써 이 눈이 이 하트가 됐다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아니 그 자꾸 자기한테 원인 찾지 말라니까. 나 롤러로 굴린 그런 얼굴에서 찾지 말라니까. 도대체 그 남자한테 물어봐서 도대체 저 여자가 뭐가 좋으냐 했더니 그 여자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진 게 자기한테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감동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트가 얼굴에 그려진 거.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나 같은 거 사랑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한 게 다 따져봐서 진리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아무리 내가 이걸 이렇게 원으로 그린 다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진짜 직선이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돼 그런데 깨우잖아. 아야 내가 내게 말하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 누가 맞아요? 주님이 오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단순성 이것만 이해하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 삶이 바뀝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됐어. 세상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요? 긍정적인 사람들 다리 하나 자르면 뭐라고 감사해요? 네?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다리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죠? 그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사람은 한 다리가 잘리죠. 그럼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왜? 이 한 다리가 잘라진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 있어. 그 자체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하고 감사가 달라. 아시겠어요? 다 우리 저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주님 그래도 넘어져도 이빨이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거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되는 감사합니다. 깡패가 한 대 때렸더니 그래도 두 대 안 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비굴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의 감사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야 그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가지 한번 말해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존성.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한성. 무한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 혹시 이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 무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만 있어요. 수학에는 존재합니다. 상상으로. 네 번째, 예? 단순성.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단순성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인생의 삶이 바뀌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떼먹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로또가 당첨됐어.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감사해. 뭐 좋은 건 감사 안 하면 나쁜 것만 감사하면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떤 자매가 그냥 시집을 가고 싶은데 계속 시집을 못 가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보건 선생님인데.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했더니 이 자매가 맨날 주님 저 시집 못 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시집 계속 못 갑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뭘 감사했냐 했더니 시집 못 간 거 감사했대. 시집 못 간 거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못 가는 거죠. 우리 시집 못 간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감사해요? 네? 우리 집 가난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집 가난하지만 주님이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 가난한 것도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가난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